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우리는 고려시대에 불교를 믿고 조선시대에 유교를 믿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물어보면 불교가 나의 종교입니다. 유교가 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49제라고 하는 거 49일째 되는 날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극락완생을 하든지 아니면 악귀가 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그게 49일 날 결정된다라고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석가모니에게 영혼이 있냐고 영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석가모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대표 교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극락왕생을 하든지 악귀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살아온 그걸 통해서 윤회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불교에서는 또 석가모니는 윤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힌두교가 있는 힌두교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힌두교의 사상이 뭡니까?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카스트 제도 아시죠? 4개의 계급이 있어서 이 땅에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평하거나 내 신분이 천하다고 브라만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 세상에 순응하지 못하는 다음 세상에 나쁘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윤회설은 철저하게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 기득권자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윤회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하고 짬뽕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석가모니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신상을 만들거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절에 가보면 석가모니 상이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불교 자체에서도 자기들끼리 다 이해가 다르고 처음에는 소승불교로 시작해서 노력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되게 되니까 그리스도교를 인도에서 전파가 되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해서 지상보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신도 석가가 나타나면 석가를 죽이라고 한 얘기처럼 석가모니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죠. 공자가 만들었는데 공자가 노나라 재상이었습니다. 공자가 있었을 때 36개로 중국이 갈라져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36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제자백가신다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주창을 했습니다. 공자도 노나라의 재상까지 했었지만 다른 곳에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일평생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상을 차렸던 것이 제사상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공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 불효를 감하기 위해서 그 밥상을 차린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차려서 조상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조상들이 먹고 간다고 하면
왜 1년에 죽은 날 한 번 차립니까? 365일 아침, 저녁, 점심까지 차리고 간식까지 차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유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종교의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처럼 됐지만 공자도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제사 문화를,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조상을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다 기만이고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자가 말한 유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하고 또 그가 이제 죽음 전에 지옥이 환상으로 확 열렸을 때 석가모니를 보고 그가 쓴 시, 마지막에 억 하면서 죽은 그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의 종종이고 불교의 그렇게 대학생이었던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왜?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쓴 것이 아니라 일평생 80년 동안 불처를 믿었던 성철 스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지옥문이 열렸을 때 지옥에 앉아있는 석가를 보고 쓴 시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발 많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실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각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 마귀의 이름입니다.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은 끝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려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두우둑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리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조변세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흐트러졌네. 옥 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다른 종교가 나쁘다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종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믿고 있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부처를 믿었지만 결국은 부처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이 가짜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인가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길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독론인데, 기독론에는 두 가지 기독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기독론, 직접 기독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간접 기독론, 직접 기독론. 자, 직접 기독론은 말 그대로 눈으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신성, 엑스트라노스, 세상 밖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직접 기독론이고, 간접 기독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를 설명하는 것이 간접 기독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노스, 세상 밖에서 오신 절대다 신이신 하나님, 신성, 이거를 직접 기독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모습, 프로노비스, 근데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서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를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7가지로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우리가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빛이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기도 응답 없음이 기도 응답 있음으로 바뀌는 부활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지금 나이가 어린 게 우리 수아 선교사님이신데, 수아 선교사님 앞으로 희망이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점 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생기도 또 소망도 식어가는 그때가 50을 바라볼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 다시 삶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상조 인생, 변방 인생, 변두리 인생이 인류 인생, 멋있는 인생, 화려한 인생, 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예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내 유한한 자원 때문에 안 됐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이제 그 무한하신 자원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당황하고 있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많아서 그 길을 제대로 못 찾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회사에 가는 게 길이고 돈을 버는 게 길이고 취업하는 게 길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픈 사람에게는 생명이 연장되고 병이 고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하나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음이 네 번째 오는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왜 공간복음에 넣지 않냐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영의 책, 또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관점으로 쓴 책,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독특함은 이것을 절대로 깨닫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주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교회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어떤 교회냐면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회당에서 야 너희는 예수를 너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수를 너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get out.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요. 회당에서 나오니까 예배도 못 드릴 뿐더러 저희들은 이제 예수쟁이들이야 해서 취업도 안 되고 음식물도 팔지 않고 이제 완전히 고립되고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죄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한 그 메시아,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 왕의 메시아가 아니라 황제가 그들의 왕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구원자는 이제 황제이고 영적인 구원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영적인 구원자, 육적인 구원자는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왕이고 황제 카이사르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예수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 교회는 로마에 핍박받고 유대 회당에서 핍박받고 온 세상에 핍박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죽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를 고발하거나 형제를 팔지 않고 너 형제 이름 한 사람만 불어. 그럼 너 봐줄게. 그러나 그 사람을 끝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 대신에 내가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죽는 게 요한복음의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공동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 땅에 살지만 요한복음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누가 건들겠으며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이 행복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도 1시간 하다가 모래내 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오늘은 순대도 안 먹고 싶고 떡볶이도 안 먹고 싶고 통장에 100만 원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근데 또 그 다음날 100만 원이 홀랑 다 나가고 통장에 하나도 없으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막 울면서 절망적인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모래내 시장에 나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아이고 떡볶이도 맛있는데 1,000원만 있으려고 사 먹네.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돈인 거죠.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인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한국에서는 정말 부러운 분이었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는 마더 테레사 그러면 악마 내지는 엄청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1997년에 그 마더 테레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50년 동안 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1940년부터 90년까지 5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50년을 살면서 그 선행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만 본 사람들은 야 테레사가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에게 응답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서 마더 테레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 또래에 신학한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를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저희보다 한참 늦게 신학한 사람은 그 책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 요한의 십자가의 어둠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 비춰보면 마더 테레사가 5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르신 것 같은데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5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내가 그런 단계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 믿음만 나요. 막 예수 막 믿게 될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40일 삼각산 기도 다니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4-1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빨리 와도 40분 한 번 건너뛰면 1시간 뭐 20분마다 차가 한 번씩 오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40분입니까?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딱 정류장에 그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와 신통망통 꼬꾸랑통 기도만 하면 차가 와. 막. 그럴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 새벽 2시에 40일 작정 기도해 주셔도 막 뭐 기도만 해도 응답이니까 막 예수 믿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한 56년이 되다 보니까 웬만큼 기도에서는 응답이 없어.
웬만큼 하나님 쫄라서는 응답이 없어.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것 같아요. 오늘은 1시간의 다이너마이트, 내일은 2시간의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도화선에 심지에 불만 붙으면 여러분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큰 교회만 은혜와 진리교회가 그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기에 그 트레더스 가는 데 보면 은혜와 진리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도 엄청 크게 짓게 하는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부정이 약한 저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늘 제 생각은 저희 딸한테가 있어요. 옛날에는 표현을 못해서 저희 딸이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차피 뭐 시간은 가고 또 얘기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자꾸 요즘에 뭐 보고 싶다 야 생각난다 야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야 사랑한다 야 처음엔 제가 저를 용납을 못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입에 배가지고 이렇게 전화만 하면 막 나와. 아유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니까 제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아들을 나 위하여 죽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참아 못해서 그 흥함으로 온 세상을 덮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남 모르게 남 모른다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놀랍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은 끝난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나 사나 예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엑스트라 노스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다른 이론은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로 숨고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2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이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쭉 족보를 얘기하다가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에만 50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국에는 50분이 계시죠. 근데 그런 사기꾼들 말고 정말 그 사기꾼들은 그 사기를 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높고 귀중한 그 존귀를 다 내려버리고 말 위에 오신 그분,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가지만 하면 마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기독론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또 천사가 또 예수님의 족보로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독특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듣보잡이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면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신인 거예요. 그 신에게 신이 아닌 것은 효력이 없는 거죠. 누구 어떤 왕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혀 권위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설명을 해봐라.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냐, 아니면 태양을 만드신 신이냐, 나일강의 악어 신이냐, 깨구리 신이냐, 뭐 암흑의 신이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센 신들 랭킹 순이 있거든요. 10개 신이 애굽에서 잘 먹던 유명한 신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신들을 다 박살을 내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박살을 내요. 그러면 1번부터 10등까지 박살낸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센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안 보낼래?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보내는 사건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그 문제보다 큰 나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한 나가 누군지 가르쳐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거를 또 그 두 음절로 바뀌어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데서는 야훼. 근데 세 음절은 여호와거든요.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는 몰라요. 옛날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안 쓰다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다시 복원됐기 때문에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훼요 여호와요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누가 오는지 몰라. 근데 이제까지는 쭉 여호와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쓰는 겁니다. 여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별명은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계신 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말하면 끝난 거예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게 되는 거예요. 홍해야 갈라져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질병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질병이 나올 것이고 불안했던 내 인생도 그분이 내 인생에 허락을 해주시고 비춰주시는 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냥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요즘에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거머리 놀이, 찐뜨기 놀이. 그래서 제가 뭔가 왔더니 애들이 조이사 듣자니 다리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머리 노래예요, 찐뜨기 노래예요. 찐뜨기 노래. 근데 조이사 듣자니 바빠가지고 애들이 심심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다리를 딱 붙어갖고 목사님 찐뜨기 노래예요. 그랬더니 안 떨어지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찐뜨기 놀이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다리 딱 잡고 이거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 떨어져요. 찐뜨기 놀이 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찐뜨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에는 아멜 에호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갖다가 그 사자 양식 혹은 전령 양식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멜 에호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이르노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멘 아멘은 진실로거든요.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에게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내가 얘기한다. 그 어느 누구도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런 분은 안 계셨군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 권위로 얘기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에고 레멘 휘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진실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간접 기독론 중에 하나고요. 구약 성경에 그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이 아내로 이렇게 부른 경우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는 우리로 말하면 아빠. 아이들이 친한 아빠, 격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바라고 하는 얘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님, 하나님 왕,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때는 일주일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면 45일을 감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마지막 세대예요. 교복 마지막 세대, 전방 입소 마지막 세대였는데 진짜 일주일 갔는데 제대할 때 45일을 먼저 제대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달 고참이 저보다 15일 늦게 제대를 해가지고 저 제대할 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방 입소를 저희는 2학년 때라고 저희는 1학년 때는 후방 입소를 갔는데 후방 입소에 갔는데 54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막 우리 대학생이지만 막 훈련 받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런데 누가 저를 찾는데요. 아니 저는 뭐 군대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저를 찾는데요. 그것도 준이가 찾는데요. 준이가 좀 끝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준이가 저를 불렀는데 이제 덜덜덜 떨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듣더니 야 편히 앉아. 그리고 봤더니 우리 교회 형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형이니까 그러더니 야 앉아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5시간만 놀다가 그러더니 전 5시간 동안 그 준이 방에 앉아가지고 편히 쉬다가 5시간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군대에서 준이만 알아도 이렇게 5시간을 제 친구들은 막 그 더운 데서 고생하고 막 저보고 뭐 하다 왔네요. 여러분 제가 뭐 하다 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또 누구냐 그러면 또 우리 교회 형이라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것들 얘기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상에 주님만 알아도 이렇게 끝발이 좋은데 대장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면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머니에다 넣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주변의 지인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냥 딜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만 되시면 진짜 그 효과가 있으면요 질병도 떠나가고 경제적인 것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1시간 반만 되면 막 그냥 미친놈처럼 제 몸에 막 저를 막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아니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돼? 1시간 반만 되면 그냥 뭐 전화기를 만지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모래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떡볶이를 구경을 하든지 꼭 1시간 반 만에 또 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쉬어. 그래서 저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집중적으로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하나님 저에게 제발 그 병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아멘이 크면 빨리 끝나고 아멘이 이렇게 할렐루야 벌써 1분이 줄어들었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크게 하나는 모세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다윗 왕은 정치적인 왕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모세 아니면 다윗입니다. 근데 뭔 얘기만 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사모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너 50도 안 되는 네가 뭐 아브라함을 받느냐 모세를 받느냐 그랬는데 참 무식이 용감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으니까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자야,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어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즉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신 권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 가셨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헌준하신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해신 권사님 100만 원 갚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신 권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왜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 죄는 죄진 사람이 안 받겠습니다. 탕감을 해줘야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탕감은, 그 죄의 탕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죄의 사함의 선언을 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또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심을 말씀하셨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남은 생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쉬고 6번째 말씀을 드릴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